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어린 거지가 들어와서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아이에게 돈을 줄 테니까 가지 말고 거기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는 재빨리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멋진 신사의 모습으로 그려서 그 아이에게 그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거지 아이는 그 그림을 보고서 눈이 희둥그레져서 이게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바로 이게 너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거지 아이는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지 움막으로 가서 천정 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더니 그 아이를 부여웃었습니다. 너는 거지야. 신사는 부잣집 아들들이나 되는 거지 우리 같은 거지들은 결코 신사가 될 수 없는 운명이란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멋진 신사복을 입은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신사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란다 하는 화가의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은 신사라고 생각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신사라는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그 거지 움막에서 뛰쳐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깡통을 차고 사는 거지 인생이 아니라 구걸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사처럼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는 자기가 사는 거지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남의 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들어가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붙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드디어 야간 대학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야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사업을 하는 마침내 회사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자활촌 없는 사람들 불황아들을 모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활촌까지 건설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사람 이름이 책을 찾다 이름을 찾지 못했는데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을 뻔했던 한 인생을 위대한 자선 사업가로까지 그 운명을 바꿔버린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화가가 그려준 한 폭의 그림. 거지의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사의 빼어난 옷을 입고 멋지게 그려진 당당한 신사의 모습으로 그려진 자기의 모습을 본 이 아이에게 그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지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위대한 신사로서의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그 사람의 내면에 생각하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생각하는 바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어제 어떤 생각, 오늘 나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 내일의 내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면은 나 자신의 뭐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 만사가 나의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이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며 가사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만사는 뭐대로 된다고요?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를 눈을 마주치세요. 저를 눈을 봐야 돼요. 저를 눈을 피하면 안 돼요. 신천지만 저를 눈을 피하나. 저를 눈을 보세요. 안 보이는 사람 자리를 옮겨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내 자신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 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믿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화상이라고 해요.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모습. 달이 인간의 다른 지구의 궤도를에게 돕니다. 또한 지구는 어디를 돌아요? 태양의 궤적을 쫓아서 돕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무슨 궤도를 돌까요? 내 마음의 자화상의 궤적을 쫓아서 돌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어떠한 자화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셀프 이미지를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자화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자화상을 가진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보는 불신의 자화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네스 바네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가라고 보냈는데 그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중과 모세 앞에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간에 보고 왔는데 그들의 결과는 둘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결코 그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10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민수기서 13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일을 하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의 거인족 속인 대장부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뭐 같다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10 정탐꾼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화성이 입술로 표출된 것입니다. 일명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매사를 바라볼 때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불신의 눈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밤새도록 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곡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를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그러한 자화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광야에서 죽고 그와 동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모두는 결단 그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고 본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본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민수기 13장 30절.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6절로 9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그 옷을 찢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칼렙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회중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확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주장을 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식으로 하나님은 누차에 걸쳐서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식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우리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환경을 다뤄할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정탐꾼들은 환경을 바라볼 때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눈만으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눈은 불신앙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메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 만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불신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극한 사랑과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바라볼 때 얼마나 이뻐요. 고통스럽게 낳은 아이를 바라볼 때 가장 이쁘다고 그래요 그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보다 더 이쁠까요? 덜 이쁠까요? 우리 알기도 않나 본 우리 자매님은 대답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여인이 그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우리를 이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모두가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성경에서 저를 깜짝 놀라키게 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더러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어떤 일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시시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로, 대단한 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존재인데 얼마만큼 위대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스스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독수리 알을 갖다가 알을 깠는데 넣어놨어요. 독수리가 태어나서 병아리들과 삐약삐약 같이 걸어 다녔어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게 생긴 것이 막 높이 나네. 한번 나도 날아보자. 날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와 병아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독수리와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덧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할 때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난관이 그 앞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내 자기가 주신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처럼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당차게 여러분 자기가 주신 사명을 모든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뤄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날개를 달고 있어요. 예수라는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드높이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역경을 여러분 이겨내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자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화상.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화성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신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히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자화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화성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화성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바울 같은 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도 그 땅에 인도해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백성을 차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위대한 일을 해낸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갈렙은 1세대 중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직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2배 이상 키가 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작은 아이가 누구예요? 에? 서영이가 저하고 키가 2배 차이 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큰 분이 서영이가 키가 2배 차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2배 차이가 났어. 그런데 그 족속을 걷더니 이 산지도 내게 주소하고 물리칩니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갈렙 같은 믿음의 자화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울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안악자손이 있건 골리앗이 있건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얼음이 여러분 가로막지 못합니다. 눈덩이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불이 그들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덴마크 왕실의 초청으로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농촌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한국 새마을 운동의 산파 역할을 감당한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 농촌의 근대화 그리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중에는 건국대 부총장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냐면 따라서 믿음의 자화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하나 가지고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아주 지극히 꼴짝이에서 밥도 못 먹고 소나무를 벗겨 먹으면서 살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뭐 안 해본 일 없이 모진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 그리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덴마크 농촌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덴마크 왕의 초청으로 그들이 다 돈을 내서 공부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낙후된 한국 농촌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어. 한국 농민들 그 전체 국민의 정신 개조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에 건의하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시골에서 죽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다른 집에 가서 숭늉에 그 조그만한 그 숭늉 그 밥풀떼기가 있잖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 한 바가지가 되는 물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위에만 먹으면 밥풀이 안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붙들고 그의 자화상이 바뀌자.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국의 이 가난한 농민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을 때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한국 농민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참 제가 감동이 돼요. 저는 그분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분 책을 여러 권을 여러 번씩 읽었어요. 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그분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되는데 얼마 정도 감동이 되나? 이분에게는 도대체 이분에게는 이 사람에게 또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불가능할까 할 정도로 불가능한 게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일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는데 혼자 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다 돈도 대주는데 부인들은 떼놓고 간 거예요. 에? 이스라엘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총장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총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자녀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왔는데 같이 와서 살게 해달라고. 이왕 공부시키니까 우리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 마음 편한 상태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총장이 들어보니까 있는 상태에서 마음 편한 상 데리고 와라. 그날의 모든 돈을 다 줘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분은 모든 것을 대시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외무관 그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한국 학생을, 이 가난한 나라의 한국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다오. 그러면 이 나라에서 공부하면 그 학생이 장창국 가서 당신 나라를 선전해 줄 거냐 안 하겠느냐. 그럴 것 같거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수백 명을 그분이 한 푼 안 데리고 건국대학 학생들을 다 유학 보냅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붙들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 무엇을 지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자화상을 우리는 꼭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이 같은 자화상, 곧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달이 지구를 돌고, 그렇죠.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따라 돈다고요? 나의 자화상을 따라 돌아간 거예요. 내 인생은 자화상대로 가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하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태영 박사 같은 여러분 자화상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의 여러분 책을 구해서 읽어보세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화상이 얼마나 스트롱한지 강건한지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믿음의 자화상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화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심음으로써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스스로 고백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든지 해서 스스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때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자화상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자화상을 형성하여 결국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는 어떻게 자화상을 형성했을까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헐벗고 가난한 그 학생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가난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학생이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져. 그리고 말씀 하나를 붙듭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내가 별개인 사람은 여러분 내 인간으로 하다가 안 되면 끝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 힘으로 갔지만 거기서부터 누가 달리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신 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 보면 그 무슨 일이 안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본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승리하는 복된 일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자화상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화상을 갖도록 훈련시킨 모습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라고
바꿔서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에 자식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메타였습니다. 자식의 많고 적음은 곧 축복을 자는 잣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 없는 그들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을 막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란 그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라는 그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는 열국의 아버지구나, 또 사라는 나는 열국의 어머니구나, 이러한 자화상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자화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므로 결국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끊임없이 듣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차 그 같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자화상이 심령에 아름답게 영롱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모두 사라졌는데 열국의 조상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여전히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아브라함, 열국의 당신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레를 향하여 당신은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줄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 99세가 되었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생산 능력이 다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성경은 그들이 그런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하나 없는 처지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가망은 모두 끊어지고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뭐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환경으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라를 사라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하게 했어요?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자화상, 나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믿음, 나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자화상이 그들 심령에 아주 영롱하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여러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불가능한 여건이 환경이 바뀌었을지라도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자화상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따라 돈다고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따라 돌기 때문에 환경은 끝났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자화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않고,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저들은 확신을 했다는 성경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화상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 말씀대로 그들의 자화상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진, 자화상은 곧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인간 만사는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돼요. 그럼 우리가 자화상을 가진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 믿음의 자화상을 갖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자화상, 이와 같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화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조금밖에 못 배웠어. 나는 명문대를 나오지 못했어. 나는 미모가 별 볼 일 없어. 나는 경력이 하찮아.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게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화상을 가졌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던 옛 정렬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에서를 낳았고, 에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그들의 자화상대로 꿈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화상대로 현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화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 그런 말 마십시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선언하세요. 그 말을 취소하라고 말하세요. 그 말을 걷어들이라고 말하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존재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꾸려거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을 먼저 바꿔야만 합니다. 자화상이 바뀌지 않고는 인생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자화상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화상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자화상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자화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후에 누구에게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보다 힘센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코끼리도 많고 사자도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소도 우리보다 힘이 세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그러한 우리보다 힘센 동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따라서 생각의 힘으로 다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인간을 정의했어요.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하는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대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천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사장 루시퍼와 그와 그의 동조한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시기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학설도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은 아닙니다. 생각할 만한 대목이에요. 마귀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다고요? 자기들은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 그건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뭐예요? 부리는 종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탁 덧입혀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도 주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한 거예요. 누구를? 인간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예요? 고귀함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줬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닌 사람들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대왕의 의아들만 됐다고 해봐요.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고귀한 형상에 주어진 인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비록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쫓겨났어.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통치자라는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무슨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무능하게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여러분 철장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위대한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독수리면서 뿅하고 삐약삐약하고 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독수리는 삐약삐약하고 놀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칠 존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날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형상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삐약삐약 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창공을 날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만물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유혹하는 저주받은 귀신 떠나갈지어다.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물러갈지어다. 나로 병약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불화를 가져도록 악한 영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이름 권세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묶어놓거나 선반에 올려놓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능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자화상, 그리고 나는 예수처럼 천지 만물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자라는 자화상, 그러한 자화상을 하고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보다는 하나님의 독생자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런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요, 당당해요. 쫄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통치자라는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같은 긍정적이고 복된 자화상을 가짐으로 위대한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가겠어요. 아주 먼 옛날 야곱의 축복.